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음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참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위로와 또 경계로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세상 어디에도 우리 영혼이 안식할 곳이 없어서 늘 우리 마음은 메말라 가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복음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자 위로가 되는 줄을 알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이전보다 우리의 순종이 또 더욱 온전해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의 그 영광에 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두 구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아멘. 앞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진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 또 이로써 얼마나 높아지셨는지를 압축적이면서도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바울은 이 내용을 찬송시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겸손함과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어떤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자격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셨고 때가 찼을 때에 실제로 이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온갖 비참함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은 약간의 어떤 식상함이나
또 고민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자꾸 우리의 삶에서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다지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부담을 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욱 잘 아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초청을 하실 때에는 현실성 없이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본문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해서 그 영생의 극치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도 거기에 다 있게 될 것인데 대적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지금부터 사모할 수 있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위대한 이 교리를 언급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실제적인 이 권면은 1장 말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이타적인 생각을 품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에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관한 이 교리를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12절부터 실제적인 이 호소가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주로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기독교 교리가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올 때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과 또 실제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과 또 그것이 제공하는 그 혜택을 듣는 것은 참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삶을 살라는 요구까지 늘 우리에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때로 그것은 너무 미련하고 또 편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교리와 실천은 언제나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요구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설교가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시대라면 우리가 더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 관심을 크게 세 단계로 나타냅니다. 첫째로 12절, 13절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모범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그들이 해왔던 순종을 계속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순종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는데 시비와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난 두 번째 단계이고, 끝으로 바울은 16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이 빌립보 교회의 투쟁이 자신의 투쟁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당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다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2절, 13절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가져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혼란을 낳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불리는 그 성화에 대한 그러한 오해도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이 언어적인 어떤 표현과 그 논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협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아브라함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경건치 못한 자가 행위가 없어도 의롭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됩니다. 또한 바울은 칭의와 구원을 모두 믿음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실 바울은 이 서신 앞에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것과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 이루라는 말은 정말로 무언가를 이렇게 가져오고 생산하고 성취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그들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령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이신칭의 교리와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는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신자 안에서 그들에게 능력과 의지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또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을 믿고 일단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 죄를 죽이고 또 경건에 힘쓰는 그런 노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롭게 되는 칭의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성화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있으시다면 아마 그동안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거의 기쁨을 누린 경험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서 승리보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기쁨과 희망은 금세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도덕적인 그런 만족을 위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마저도 녹록지 않으면 계속 자기를 비난하다가 결국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이런 어떤 딜레마를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 이 바울의 그 관심이 이 빌립보 교회의 연합에 있습니다. 즉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는 이 명령이 이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문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2절에서 바울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 안에 발생한 어떠한 그 분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1차적으로는 집단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도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인 그런 부르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이 교회론적인 그런 함의를 가지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 말씀이 어떤 신자 개인의 역할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교회의 어떤 일치를 도모하는 일은 결국 각 개인의 역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제해 놓고 다시 구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칭의의 이 한 가지 개념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행위 구원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 이단으로 정죄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주장들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바울은 이 여러 서신에서 이 말을 시제와 특히 시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정죄와 형벌과 그런 어떤 죄책으로부터의 그러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어떤 현재적인 과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의 완성으로서 어떤 최종적이고 그 완성된 어떤 그런 구원을 말하면서 그런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셋은 모두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구원 안에서 이 나오는 세 가지 측면을 각기 다른 맥락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의 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구원을 말할 때에 대부분은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개념과 함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그 구원을 보류하실 만한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칭의와 어떤 구원에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구원의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명령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명령 바로 앞에서 바울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3장에서도 하늘로부터 오실 그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장차 어떤 윤리적으로 완전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말론적인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은 현재의 어떤 윤리적인 삶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바울이 전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관계된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점점 더 완전하게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가 지상에서 하늘의 그 시민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실제적인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사역 도중에 방해를 받아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미숙한 그 어린 공동체들이 이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을까봐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가 없을 때에도 너희가 여전히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없는 그러한 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오히려 배나 더욱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그들과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결국 그들 자신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일이 바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고 이는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너희가 조금이라도 의지해 왔다면 이제 내가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더욱 자극을 받아 노력해야 한다. 결국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기에게 의존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너희가 의지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다고 만사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말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라는 이 의미심장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12절 이 전체의 그 어떤 모든
이 무게가 이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되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핏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조금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열심 있는 자세를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4장의 권면과도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또 본문 12절 자체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목적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가 12절 앞뒤에서 이미 제시한 두 가지 사실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범과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이 두 가지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목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얻으신 그 놀라운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이 위대한 모범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차라리 경외심이나 어떤 존중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에 자극을 받은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마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떨림은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실패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13절에서도 이와 경우가 비슷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뒤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13절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노력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어떤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가지 그 위대한 사실이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신다. 이런 이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우리를 엄숙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나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열심히 수고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순종해왔듯이 똑같은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완성에 이르도록 해라.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의지와 행동을 갖게 하시고 결국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잘 알면서 그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한 것은 이러한 일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참으로 엄숙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모범과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그 사역이라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 목표까지 신실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선과 관련된 어떤 자극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모든 판단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런 유일한 반응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적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거나 또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서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다 행한 뒤에는 우리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고 또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또 믿음으로 각자의 이 구원과 또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참 너무나 귀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마치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은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